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진짜인데? 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다.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뭘 믿는 건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 말은 뭐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은 우리한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믿음이래요. 이거 몰랐죠, 여러분? 아, 이 놀라운 얘기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헷갈렸죠.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시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더 애매해지죠. 이거 들으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아까 유사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붙잡고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안 믿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을 믿는 것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한국인들 모두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겨울에 졸릴 때마다 내가 역시 곰의 후손이라 그런가?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믿고 있는 거는 아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어쩌면 대부분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감정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케이. 뭐 감사하네요. 딱 그 정도? 특히 예를 들면 이거 어떤 때 그래요. 막 예수님이 뭐 나를 왜 못 박히시고 특히 저기 뭐야. 고난주간 그런 때 교회에서 어떤 영상 보여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여주잖아. 슬픈 음악이랑 같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면서 이제 막 두두두두 촤촤촤촤 하면서 막 그 피 터지고 막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안 감사하다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데 일단 저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감사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짱 센 분이야. 내 왕이야. 오케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걸 믿어. 그분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 구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복음을 믿는 상태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본격적인 제가 점검 질문을 제시를 할 거예요. 총 6가지의 점검 질문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에 합당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가 되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혹은 심지어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요, 누군가가 회심했다,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를 테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3가지 사건에 대한 동의와 지식을 말한다 생각해요.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세 문장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어떤 배경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동의,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이 3가지만 놓고 보기엔 애매해요. 각각의 문장들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나 알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게 이제 세부 질문들을 각각 문장마다 2개씩 제가 넣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이 없는 삶이 정말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걸 점검할 수 있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요, 이 구원 없는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나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출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거, 혹은 그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를 다 갖추어도 그 사람한테 구원이 없다면 비참하다는 거에 정말 동의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러운 친구 한 명쯤 있지 않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와, 쟤 진짜 잘 산다. 쟤 진짜 괜찮게 산다. 그 부러운 친구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걔는 구원을 모르는 이상 걔는 불쌍하고 비참해 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약간 유머스럽게 느낄 수 있게 제가 수련회 가면 보통 그렇게 해요. 그 앞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을 딱 집죠. 친구야, 너 이름이 뭐니? 네, 뭐 성진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지금 여기 교회 나온 성진이 동시에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본 차은우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하니? 이러면 이제 주변 애들이 먼저 웃죠. 주변 애들이. 본인도 웃죠. 말하기 애매하거든. 또 옆에 여자애한테 물어봐. 친구야, 너 이름이 뭐니? 뭐, 네, 저는 뭐 사랑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여기 교회 예쁘게 나와 있는 사랑이 동시에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삼성 이지영 회장의 외동딸 둘 중에 누가 더 비참하니?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솔직히 지가 더 비참해 보이니까. 근데 정말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지하게 이 땅에서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어느 걸 갖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더럽게 안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동의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강박적으로 아이 그럼요 라고 말은 하는데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개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TV에 나오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 뭐 누구 뭐 그런 유영철 막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내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적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쓰레기였어가지고요. 신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걔들보단 괜찮지 않나? 헷갈린데?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까지는 복음에 필요한 지식이 없거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 됐어요. 식물인간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있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다면 역시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죄가 해결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와 하는 기분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고 정말 마음이 떨어져 봐야지만 이 죄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와 할 수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갈게요. 아까 두 번째 문장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 내가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 대 이순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가끔 막 그런 영상 보고 명량 이런 영화 보면 좀 눈물 나오기도 하고.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맨날 믿고 막 그 100원짜리 동전 볼 때마다 막 눈물 나오고 막 아침마다 자기 삶을 다짐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죠. 그냥 과거 역사에 벌어졌던 한 사건이니까. 근데 어쩌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대. 과거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대. 날 위해서 좀 미안한데 아유 감사하지. 딱 역사적 인물에게 느끼는 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사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는지 네 번째 우리의 감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고백하세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감사 기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보통 나와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 허락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을 잘 지켜주시고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가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와 안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인가요? 이것보다 또 높은 게 있어요. 소유와 안전 언젠가 사라져요. 우리 언젠간 죽어요. 소유와 안전은 이게 영원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감사 고백할 때 이 이야기가 안 떠올라요? 이 이야기가 고백이 안 나와요? 진짜 감사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내 삶에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장 오늘 하루 나한테 이런 게 생긴 게 더 감사한 거죠. 내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무언가. 구원보단 이게 더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직장인이 딱 출근했는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여보세요? 전화 받았는데. 아이고, 딸, 그 잠깐만 엄마한테 나올 수 있어? 왜 여기 조퇴를 안 시켜주는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방금 엄마가 말이야 길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 차에 치일 뻔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밀치고서 대신 차에 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병원 실려갔어. 그래서 좀 우리 가족이 좀 같이 가서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중요한 일이라 좀 잠깐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알았어. 좀 얘기해 볼게. 그래가지고 부장님한테 간 거죠. 부장님 저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왜 무슨 일인데? 예, 이러이러 해가지고요. 아 그런 일이라면 가봐야지. 가봐. 조퇴를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분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갔더니 그분이 막 이제 붕대를 감싸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은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놈의 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했어요. 나 조퇴 처음 해봤잖아. 우리 회사 되게 조퇴 안 시켜주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엄마가 얘 싸대기 때리겠죠. 2년이 하면서. 왜냐면은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진짜 지금 얘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야, 그 얘기를 할 때야? 엄마를 살려줬잖아. 그럼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 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감사할 때 정말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만 하도 좀 같이 고백해 본 적이 없다 보니 그냥 그게 막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는지 좀 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 동의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서 오케이 천국에서 봐 빠이빠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거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 동의하세요? 특히 어쩌면 이 파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믿을 필요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늦게 믿는 사람이 위너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 질문, 6번째 질문. 여러분들 삶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불편함이 있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귀찮고 싫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최소한 저보단 나으신 거예요. 저는 귀찮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사랑 즐겁나요? 네, 저 이웃사랑 싫어요. 열받으면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악함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은 이걸 역방향으로 억지로 끌어밀어 올려야 돼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자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발휘해서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 불편함을 발휘할 만한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이거 그렇게 할 만하지. 내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나 그거 할 만하지 라는 자발적 불편함을 여러분 삶에서 지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마지막 점검 질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총 6가지의 질문을 봤어요. 자, 근데 이 6가지의 질문을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결심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할게요. 혹은 뭐 앞으로는 예수님께도 감사할게요. 혹은 뭐 감사기도할 때 그걸 제일 먼저 고백할게요. 이게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어쩌면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내면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자기 안에 내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몇 점 이하면 회심이고 이상이면 회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나왔던 질문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자기에 대한 좀 약간 가아 진단이 나올 거예요. 아, 어쩌면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점검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주는 행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은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한테 풍성한 삶이 허락이 된대요. 근데 왜 나는 신앙을 떠올릴 때 의무감부터 떠오르는 거지? 왜 스트레스부터 떠오르는 거지? 어쩌면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점검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6가지의 질문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다시 필요한 순간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 여기까지가 3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6개의 질문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예스든 노였든 간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가장 쿵 했다. 그다음 두 번째,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